시편 23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죄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풀은 양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이고 그 앞에 훌륭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들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그 풀밭에 눕게 해 주신다. 언제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고요? 배불리 먹었을 때, 만족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푸른 풀밭에 누워 참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자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자들을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도 자세히 보면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6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배고픈데 어디에 앉아서 먹든 그냥 실컷 먹기만 하면 되지. 배고플 때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후에 먹게 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냥 자 음식 나눠줄 테니까 앉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잔디가 많은 곳에 앉았다.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아무데나 앉지 말고 잔디 위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아까는 그냥 잔디 위라고만 말했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푸른 잔디 위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앉게 하되 아무데나 앉게 한 것이 아니라 잔디 위에, 그것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왜? 주님께서는 배고픈 그들을 단순히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위에서 참 쉼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참 안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그 사건 바로 앞,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쉬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앉히시되 어디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쉼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목자 안에서만 참 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은 양들이 그러한 것처럼 어리석은 양들은 자꾸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마치 그 어리석은 양들처럼 우리 인간들도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다른 길, 곁길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해주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거늘.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은 길로 가다가 너무 피곤해 있고 너무 지쳐 있고 소망도 없고 거의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그 길로만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또 들로 산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뭐 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일시적인 쉼은 얻을 수 있을 줄 몰라도 진정한 쉼은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들로 산으로 나가면 어때요? 잠깐 기분 전환이 되죠.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때요? 아휴,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어쩌면 잘 쉬고 잘 즐기면 그 뒤에 따라오는 공허함이 더 커요. 어쩌면 비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누구로부터?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만 참 쉼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저리가 하면서 막대기를 이리 치고 저리 쳐요. 치면 어때요? 아프죠? 싫죠? 저 목자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막대기로 막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어때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아니 낭떠러져 죽어요. 아니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이 밥이 되고 말아요. 성경에도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실어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 뒤에는 실패만 있고 실망만 있고 배고픔만 있고 죽음만 있어요. 그러나 양이 목자를 따를 때 거기에 배부름이 있고 거기에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언젠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거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때 멍에를 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을 하며 내게 배우라. 거기에 참 쉼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마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하게 보여질 거예요. 이 쉬는 날 하루, 일주일 동안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가 하루 쉬는데 이날 그냥 복잡하고 힘들게 좋은 옷 챙겨 입고 차려 입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다행인데, 그 전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뒷정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저러고 나서 어떻게 또 월요일부터 일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알아요. 그냥 들로 산으로 바쁘게 놀러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참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인 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안식, 자유함, 만족함,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쉼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알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산에 들로 나가서 그 자연을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참 쉼을 얻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알면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 애써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이. 그래서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거기에 참 쉼이 있고 참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주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애쓸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냥 쉬는 날 그냥 쉬지 않아요. 오히려 봉사해요. 왜?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나만 위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공허함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거기에 더 기쁨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할 때 참 기쁨이 있고 참 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 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참 쉼이 있으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인 줄 알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구하면 내가 그 요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배부름으로, 만족함으로, 참 기쁨으로, 참 자유함으로 채워주시겠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 속에 참 안식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푸른 풀밭에 누워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참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목자의 음성,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까지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저 길이 더 쉬운 길 같은데,
저리 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저기는 내리막길인데 자꾸 언덕으로 높은 길로 올라가라고 하면 양은 어때요? 왜 저럴까? 그러나 거기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 올라가는 게 싫어서 아예 나는 저 길로 갈래. 그 길은 어때요? 낭떠러지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보기에 그럴듯한 길을 따라가지만,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우리, 그로 말미암아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안식이 없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가? 그 목자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뭐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요.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통해 나왔어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는가?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건 뭘 말하는가? 엿새 동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위하여. 엿새째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쉼을 창조했어요. 너희는 쉼이 필요하다. 이 사실 중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날 쉬는 게 아니. 자, 인간을 몇째 날에 만들었다고요?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쉬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먼저 쉬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쉼이 아니고 먼저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하죠. 인간을 엿새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한 주간을 기쁨 가운데 원기왕성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쉴까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세히 역사적인 과정, 왜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까지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은 쉬게 되어 있는가 설명했죠. 지금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할게요. 과학적인 이유들, 역사적인 이유들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름을 넣어야 돼요. 먼저 기름을 가득 채워야 멀리 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즐겁게 힘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쓸 때, 거기에서 세상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쉬는 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참 자유함을, 참 안식을 얻게 된다. 왜? 로마서 11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상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찬송 432장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이 세상을 뭘로 자주 비유합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로 자주 비유해.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로 자주 비유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주님이 그들의 목자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만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어디에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늘 깨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똑같은 배에 타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배 안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잘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정말 그래요. 세상은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 뭐 특별히 불안한 일이 많다고요?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단잠을 자며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만 거기에 참 쉼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건 믿으십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이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찬송이 자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